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3장 1절에서 9절을 해석해 보는데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 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신뢰 대상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4절에서 6절, 3장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냐민 베냐민 지파 유명한 저기죠. 구절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신뢰 대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는 어땠는가. 4절 6절 종교적인 사람, 내외적인 여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5절 유대 종교적인 혈통을 중시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단어는 잘 알 건데요.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의 할례는 유대주의에서 가졌던 중요성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교는 그것이 없으면,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5절 이스라엘의 족속, 선택된 특권,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율법이 이행에 열심을 내는 지파. 그 다음에 5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브라함 혈통을 이어받아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고 유대인의 방식으로 교육되어 그들의 문화 습관과 유전 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한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죠. 5절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바리새파는 아주 엄격한 유대 종파로서 구약의 율법과 구전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전승들을 연구하고 순수하게 따르는 자들이었고,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파에 입문하여 당시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 수하에서 수학한 우수한 종교인이었죠. 열심 있는 아주 우수한 종교인이었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 핍박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열심을 냈던 것이죠. 6절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행위에 의한 의를 추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우위성과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을 자랑할 만한 여건을 갖춘 그런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삼가할 것들을 구분해 보는데요. 현재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 바울 오직 예수 그리스도. 7절 무엇이든지 유익하다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해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길 뿐더러라는 말은 완료 시제인데 현재 혹은 계속적인 결과를 갖는 과거에 완성된 동작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것이 과거의 동작이 되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제인데 여기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다는 말은 그것도 현재 시제예요. 계속적 동작,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동작.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위에 능가하다, 보다 낫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요. 그런 그 고상함이라는 여김은 계속해서 시제이고요. 고상함이란 말은 그런 뜻인데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8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8, 9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므로 부정, 과거, 시제, 시간 어느 한 점을 뜻하는데 그렇게 딱 여기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지금 여기로 왜 이러고 있어? 이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네. 미안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제가 그래요. 배설물, 찌꺼기, 오물,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14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느라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했다는 거죠. 예. 자, 13절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예. 그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13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전에 있는 것이 나를 발목을 붙잡죠. 예전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죠. 꿈속에서도 생각나고 그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고 누구를 보기만 해도 생각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전에 지었던 죄들 중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물리쳐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그 찌꺼기로 남아서 마음속에 그거 물리쳐버려야지 하는데 물리쳐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와서 자꾸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나중에는 그것이 많은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려버려야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표대, 표적. 그리스도인의 진로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을 얻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자, 삼가할 대상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뭘 삼가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다, 보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살피다, 통찰, 간파하다, 지적 인지각이나 영적인 지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깨닫고 알고 터득하고 알아지는 것들이 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싶다 이거죠. 걔들 경멸감을 나타내는 단어, 공동체를 해방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대적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낸 것이 바로 걔들이란 말입니다. 신앙심이 없거나 이방인들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예. 행악자들, 카코스, 잘못을 행하는 자, 악한, 나쁜, 악한, 파괴적인.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행악자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남을 속이는 자를 교회의 역군 이런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할례당. 지금 여기서 뭐 보고 있어요? 삼가할 대상들이죠. 예, 삼가할 대상들 보고 있습니다. 손할례당. 예, 손할례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할례당. 기타토메 원뜻은 잘라냄, 베어냄, 절단, 단절, 할례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할례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건 할례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 근데 심령의 할례는 받아야죠. 예, 영적 할례. 갈라디아서 5장 12절 어지럽게 하는 자들 할례만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그 당시에는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의 길입니다. 그 외의 길은 없어요. 그것을 다른 것을 보태는 사람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예, 그런 줄 아십시오. 여기서는 할례를 구원의 전제적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를 가리키는데요.
자, 어지럽게 하는 자들, 할례만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또 상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진정한 할례당은 뭐냐? 할례의 정의, 할례를 뜻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바울은 교회에서의 할례는 유대주의에서 가졌던 중요성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할례주의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할례주의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뭘 더 보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또 이러고 있다. 예, 할례 창세기 17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인데요. 목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징이래요. 대상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12절 집에서 난 자와 이방인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죠. 시기 첫 할례자 아브라함 99세 이스마엘 13세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난지 8일 만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11절 양피를 배워서 결과 13절 행한 자 하나님의 언약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됨. 14절 행하지 않은 자 백성 중에 끊어짐 언약 배반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필요 없죠. 칭의와 할례의 의미, 칭의는 할례와는 무관합니다. 예. 창세기 15장 5, 6절에 할례 이전 이미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니라 하고 나오던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행하기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음. 할례와 의롭게 되는 것은 무관합니다. 예. 창세기 17장 당시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으니 이미 하나님 말씀 믿고 의롭다 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전에 이미 된 뒤에 그 다음에 할례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3절에서 13절 로마서 4장 3절에서 13절 믿음으로 얻는 의가 할례와는 무관합니다. 3절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8절에서 11절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인치신 것이 복입니다. 13절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의 의로만 말미암은 것이죠. 로마서 2장 25절 29절 마음 할례가 진정한 할례.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의 율법을 행할 때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고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벽포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기는 바울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한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7절이겠습니까? 예, 어디 7절이겠어요? 3장 7절입니다. 우리 지금 3장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목표를 위해 한 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7절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깁니다. 47절 그가 4절과 7절 그가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한 그의 가문, 지식, 학문, 권위, 명예, 율법을 실행하던 의와 같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기기로 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이죠. 8절에서 9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고 10절 그리스도를 알려 하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 합니다.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13, 14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득, 유익이란 말이 이득이란 말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의 생활이 여러 가지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은 모든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한때 높게 평가했던 곧 그의 열심과 법적인 의의와 같은 것들을 이제 벌에 대한 개념 없이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참여함, 나누어줌, 그리스도와의 친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의 참여, 첫째로 그리스도의 수치, 굴욕, 외의 친교, 그 다음에 둘째로 그리스도의 높임받으심과의 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욕 받으신 것도 그것으로도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높임받으심과도 친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십자가만 져야 된다고 또 그것만 막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치우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3장 10절 골로새서 1장 24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체 고난에 동참하고 3장 10절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 뭐예요? 7, 8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안 올리고 이거 하고 있다. 9절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이므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죠.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바울의 마음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용점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신앙의 열심은 그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가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헌신된 것은 무엇인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심각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챕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말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옳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과 무질서를 참아줘야 하는 것 같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해 심판을 내리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 말에 감동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를 판단하는 나를 심판과 내 말에 감동하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과 격렬한 정죄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는 주인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입을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개입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발끝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감히 지금 무엇을 해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뜻에 맞은 거야, 옳은 거야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거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참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실꼬랑지만큼만이라도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정말 실꼬라지만한 그런 참여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거기다가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염치 없고 자격 없는 자로 거기 참석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아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돌아가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순종하는 거 그거 믿음 좋은 겁니다. 예. 저는 멍청해서 진짜 멍청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멍청합니다. 예.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의 그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정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정갈하게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 말에 감동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과 격렬한 정죄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는 주인인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의로 부름 받았지만 의인은 못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인데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라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의는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 난 잘했어 오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러지 마십시오. 난 잘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잘하셨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잘하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하게 해주셔서. 이 황송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지금 심판해야 할 것 같은 조금함이 머리를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버리셨다. 살아생전의 마지막 심판을 결단코 실행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동원되어야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우리가 우리를 알아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내가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면 성령께서도 상대방 안에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진정한 위대한 힘의 주인을 못 보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을 타일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나타나서 막 이러면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부요함과 그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 영예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한다. 너희가 옳고 능력 있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면 자신을 근거하여 만들어낸 자랑에 불과하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왜 사도가 되었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병행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들은 너네들이 뭘 했다고 나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너희들을 참여시켜서. 그러니 순종만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명예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대우받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 인간에게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우받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대우받는 예수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왜 그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병해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진심이나 어떤 각오도 이 물러남을 통해 시간을 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복음의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배설물에 있는 것이죠. 이 배설물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선하게 세상에서 선하게 산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이 물러설 요구를 받는 우리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약간 비켜서 있는 것 같은 주류에서 벗어난 것 같은 모습을 하게 되고 호구 같아서 분명치 않은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보같이 보이기 일쑤죠. 왜 저렇게 물러 터졌어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손해인데 왜 그렇게 손해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단순히 분명하게 그 유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 하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네?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도 아니고 바울의 증언과도 다릅니다. 복음이 바로 능력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예스만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빛나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3장 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핵심 내용에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과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2장은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비밀이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죽으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3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길로 부르심이 핵심을 이룹니다. 예,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지만 영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도 위대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비하면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부르심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과 대조해봐도 그 차이가 비교할 수
없더라. 세상의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7, 8절에 소개되는데 세상에서 내게 가치 있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대조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할 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죠. 예. 바울이 얻고자 한 것은 8절 10절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참여함을 얻고자 한다는 것으로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유익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익을 삼던 자리에서 예수를 유익으로 삼는 자리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유익은 우리가 세상에서 손을 다 끊지 못해 예수님 믿는데 집중하고 있지 않지만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이렇게 으쓱될 만하다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이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여긴다는 것이죠. 실망만 안겨주는 세상을 만날 때마다 확인되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었습니다. 실망만 안겨주는 세상을 만날 때마다 확인되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할 때 깨닫는 것들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뜻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나 결단과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에 내가 삼켜지는 것이죠. 예수라는 존재 속에 내가 삼켜지고 예수라는 존재 안에 내가 들어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날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데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데 예수 안에서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까닭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활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 생명과 그 능력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 의인을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죠. 전가. 예. 10절에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란 대등하게 나열된 세 가지 항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가 앞 두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것인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려 오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수치와 고통까지 당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난과 어떤 장애와 어떤 취급을 받는 것이든지 그것이 모욕이거나 억울함이거나 그를 짓밟는 것이거나 그를 죽이는 것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살려낸 부활이라는 승리 혹은 역전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살아나고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묶어둘 수 없었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 공격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를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에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에 잡혀서 끙끙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누구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얻는 유익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반대로 갔는데 그 길에서
획 뒤집어져서 그 반대길로 간 길이 그대로 열심히 간 길이 되게 하는 식으로 역전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리고 경험은 뒤에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때서 말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인데 틀린 길로 간 사람들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보니까 자신이 한 그 많은 잘못들과 어리석고 무지한 것 짓거리들이 마치 바른 길로 열심히 간 것으로 치부된 것 같은 어떤 결과물로 내게 오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의 증명입니다. 증명.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경험하고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겸손할 수 없듯이 겸손은 다 체험해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안 들어놓았던 허당의 구멍이 너무 커서 누가 무슨 잘못을 하든지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다는 내 잘못의 크기가 너무 커서 누구의 흉도 볼 수 없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아직도 남의 허물이 자꾸만 보여서 그것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다면 아직 겸손해지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은 다릅니다. 겸손의 뿌리는 언제나 나의 못남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의 뿌리는 언제나 나의 못남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해서 예수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승리할 조건을 갖췄기에 승리하는 주님이 아니라 고난을 역전시키고 실패를 역전시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죠. 잘된 사람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복음.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갇힌 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자와 무지한 자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부활의 능력을 얻고 싶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못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진 진리는 모두를 감싸 안는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능력으로 그분이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잘난 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퍼진 자들, 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내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살리는 의와 용서하는 의와 모두를 승리케 하는 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 죽음을 부활로 만들어내는 능력,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한번 나서보는 거죠.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꺼이 이전까지 그가 자랑으로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 내가 의롭기 위하여 모두를 두들겨 잡아야 했던 그의 의의를 해로 여긴다고 한 것입니다. 예, 다메섹 도상으로 늠름하게 나아갔던 바울, 예수님을 만난 뒤로 꼬꾸라져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가 내가 의롭기 위해서 모두를 두들겨 잡아야 됐던 바울이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신자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역전을 기다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전의 능력이 죽음까지도 끌어안는다는 사실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 신자들도 기꺼이 죄인들을 찾아 나서며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들도 그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만나기만 하면 자매를 만나는데요. 만나기만 하면은 동생에게 유익한 얘기를 믿음에 대한 유익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언니가 나서서 힘 빼는 소리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만나러 가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나러 가는 때마다 그분이 계셔서 기쁨이 없어요. 하고 싶은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의 자리죠. 뭐. 그래도 가서 한마디씩은 합니다. 그분이 안 들을 순간에 한마디씩은 하는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들도 그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 손을 내밀어 이웃을 붙잡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알고 믿고 이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2관은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제 3월 안에 제가 수술을 해야 돼서 3월 말 안에 수술을 해야 돼서 눈 수술을 해야 돼서 제가 7과까지 있는데 이거를 주중에 제가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투 저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받은 의에 대한 주 아버지 하나님 전가를 위해 우리도 죽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아니면 내 자랑이 하고 싶어서 날 잘난 척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죽게 하시고 내 자랑이 예수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그 의만 나타내는 내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